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생사는 복잡하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일정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2024년 10월의 첫날 화요일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은혜스럽고 좋아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고 있어도 다 우리가 나누기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참 모든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가 좀 힘든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을 읽으시면서 또 어떤 구절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와서 참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지 그것은 각자에게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또 가나안 여인, 참 성경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모르고 구원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경책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는 성경책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도 역시 더 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성경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가를 다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식만 많고 성경만 많이 알지 실제로 실천을 안 해버리면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일단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펼쳐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할 때만 보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안 봐버리면 그만큼 영적으로 캄캄하고 무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잘 섬기는지를 모르니까 깝깝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겁나게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말씀에도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 지식이란 것은 세상 먹고 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그 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꿀송이 보약교회 식구들 매일 한 500명 정도가 제가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한 500명 정도의 조회수는 계속 꾸준히 기록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해도 한 500명 정도는 꾸준히 지금 이거 좋다 하고 매일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딸. 그것도 어린 딸입니다. 뭔 귀신이 그렇게 애기한테 딸한테 들어가 버려갖고 그 귀신 들린 딸이
가끔 예를 들어서 제정신이 아니고 뭐 물에도 빠져버리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정상적인 삶은 못 살아버리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귀신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못하죠.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지 새끼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어머 자고 있는데 찍찍거려. 본격 어머 지 새끼 와마. 이 지 새끼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정상적인 잠을 평안한 그 방 안의 삶이 되겠어요? 택도 없지. 내 심령의 방에 귀신이 마귀가 악령이 들어오면 이거 쫓아내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들락날락 한단 게. 이게 그냥 아예 예수 믿어버리면 아예 철벽을 쳐가지고 아예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도 못하고 그냥 시험도 못하고 그냥 아주 무서워서 그냥 멀리 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엄마, 목사님 나는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는데 뭘 처음 들어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시험 안 한다고요? 얼마든지 시험하죠 마귀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갖고 그냥 밀가루듯이 그냥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공개적으로 그냥 막 욕하고 부인해 불고 와마 완전 마귀 시험에 들어갔고 완전히 그냥 그 순간엔 다 베려버리는데. 근데 그런 거 모른다고요? 그냥 예수만 믿어버리면 안피랑도 안 타. 엄마? 그거야 아니단께. 그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다는 그 신학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Already yet. 영어로 말하자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 아직도 이 육체가 타락되어 있잖아요. 썩어 있잖아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타락이 돼 있고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사망을 향해서 세월이 지나면 가는 거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조금만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딱 죄를 생각해요. 주인님 죄 집시다. 내 육체가 근당께 나한테. 이것이 끊임없이 그러는 끊임없이 지새끼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육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타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이 숨쉬는 이 세상이 그게 우리가 은혜로운 환경이 아니단 말이에요. 겨우 교회나 가서 경건한 목사님과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 조금 우리가 숨을 쉬지. 세상에 나와 살면 말도 행동도 생각도 그냥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거 투성이잖아요. 동성애를 그냥 옹호를 하고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날 한국 교회가 다 그냥 모여서 동성애 결사 반대 이거 한다니까 저도 대찬성입니다. 우리가 모든 정파를 떠나서 예수보다 성경보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리로 예수 믿는 사람은 똘똘 뭉쳐.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더 다른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새끼 같은 마귀 시험에 항상 쫓아내야 돼. 하루에도 수십 번을 쫓아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내야지. 가만 놔두면 우리가 사탄의 순간적으로 밥이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그냥 교회에서도 싸워 쌓고
분열이 일어나고 감당을 못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 성도들끼리 그냥 서로 척을 지고 그렇게 돼버린 게 우리가 시험 들면 다 별 수 없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다 질글질글 깨지기 쉬운 프레자일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버려요. 네. 너무 예수님 마음이 이 여인을 보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요. 뭘 제일 좋아하셨냐 우리들한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제일 좋아하셔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접근하기도 겁나게 힘들었어요. 그 과정도.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딱 12 사도들이 진을 치고 예수님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도 하기도 얼마나 악착같지 않으면 힘들겠어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막 했는데 처음에 경호를 하는 제자들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바쁘시다고. 근데 계속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불러버렸어요.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어쩌겠어.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이 되돌아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오라 그래라 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천신만고 그때 독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정신병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정신 나가버려가지고 귀신 짓거리를 하니까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예수님께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 여인의 그 간절한 그 심정이 진짜 이 본문을 읽을 때 진짜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자비하신 주님이 고쳐줄 줄 알았더니 아이고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네.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가지고 자녀를 먹여야지 그 떡을 갖다가 개한테 던지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내가 할 일이 많고 지금 시간도 없고 바쁘다. 근데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떡이지 이방인들에게 줄 떡이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나중에 너희에게 떡을 줄 시기가 오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주님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여인이 들을 때는 참 아주 그냥 앞이 캄캄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자녀한테 줘야지 그걸 걔한테 주면 되겠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당시에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으면 상당히 섭섭할 것 같는데 아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줄은 나 꿈에도 생각 못했네. 뭐 천신만고 끝에 주님 찾아왔더니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이 안 지으셨나. 이방인들은 주님이 안 만드셨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인한테 배워야 될 신앙이 뭐냐면, 첫째는 이 여인은 겸손해요. 우리가 섭섭하게 누군가가 탁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막 사람을 개취급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화를 팍 내버립니다.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이거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지내다가도 조금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조금만 그냥 속을 긁으면 확 그냥 바로 화내버리잖아요. 바로 지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화를 안 내요. 너무 마음이 겸손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니, 자기를 개취급하는데 옳대. 말씀이 옳대.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고 저희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옳지만은 예수님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가 먹을 사료라도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이야, 사람이 겸손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얻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질 내버리면 될 일도 안 돼. 큰 시험 들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저도 겸손 이걸 붙잡으려고 정말 힘씁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전해줘야, 아이고 뭐 노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대 그러면 화를 내고 말 지는 뭐가 잘났다고 이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러시겠죠. 내가 부족한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모자란 게 많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섭섭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배워야 되는 것은 성경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나안 여인 이야기 알면 뭐예요? 나한테 적용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죠.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누가 뭐라고 개취급을 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걔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겸손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겸손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 겸손히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한 주님이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공부하신 우리 꿀송이 식구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들, 선교사들 봐도요, 아직도 교만의 뿌리가,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겁나게 센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찬바람이 쌩 불어불고 그냥 고개 확 돌려불고 와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찬바람 불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 사랑받고 있는 내가 딴 사람한테 찬바람이 되면 되겠냐고요. 저 센 사람들 많소. 이게 다 신앙이 너무나 그 수준이 약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이 헛것이에요. 사랑이 그냥 됩니까? 미워 죽겠고 속상하고 그냥 섭섭하고 서운하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그분의 귀함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참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우리가 인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인간인지라 어리석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부스러기 아버지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